할렐루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새벽의 선선함이 더욱더 더해지는 복된 계절이 되었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열정들이 더하기를 소원하고,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하시고 또한 충만한 열매를 맺어가는 이 복된 우리 가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있음에 감사, 또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감사한데, 저희들에게 또한 귀한 이 직임과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이에게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에,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이 직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상직이 귀함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나머지 삶을 통해서 더욱 주의 나라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기에, 기도해야 되기에 오늘도 이 자리까지 세워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미스바 아버지 하나님 골짜기에서 진정한 영적 각성의 대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교회와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들의 삶 속에 거룩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임의대로 살아왔던 것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며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이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시간 물 붓듯이 기름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은 수요 우리 3일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단으로 몰려오게 도와주시고 주의 예배가 선포되는 곳에 진정한 아버지의 승리가 있음을 고백하면서 오늘도 이 영적 전쟁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군기로 우리 충만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경찰청 신우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직장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263장입니다. 이 세상 험하고 263장 우리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
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 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섰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죄사함 받아서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구약성경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복된 우리 반주자들을 많이 허락해 주셔가지고 저는 이게 반죽이 안 트는 게 저 큰 은혜예요. 저는 수많은 교회가 반주자 수급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데 저에게는 오늘 우리 이정 집사님 서울에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정 집사님하고 또 우리 찬성이도 있고 현진도 있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 34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사야서 34장입니다.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여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망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지는 바 되며 그 사체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나미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이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콘박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력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당하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까마귀가 거기에서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견고한 성에는 엉겅퀴와 새뿐이 자라서 승냥이의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로 만나며 순념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붕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각각 제 짝과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고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제가 어저께 감리사 협의회 다녀온다고 교회를 비웠지만 우리 성도들이 여전히 자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요.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주간도 오늘 이 하루도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8월 28일 수요일 이사야서 34장 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본문으로 에돔에 대한 심판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돔 하면 딱 연상이 돼야 되죠.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나라나 어떤 지명에 대한 인지도가 낮았는데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알게 됐어요.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었잖아요. 저기 남쪽 이제 해변길을 따라서 저기 남쪽에는 이제 애굽이 있었고 그 위에 해변을 따라 올라와서 지금의 중동 전쟁, 특히 이스라엘이 이 가자 지구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블레셋 수비대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해변길로 오지 못하고 광야길로 가게 된 이유가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있고 블레셋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사해가 있는데 그 사해 밑쪽 성경에는 세일산이라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이제 이 세일산이 이제 붉은 돌산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또 이게 여러분 에돔은 누구의 후예들입니까? 여러분 잘 알죠? 에서의 후예들이잖아요. 에서의 후예들. 에서가 누굽니까? 사사로이는 야곱 쌍둥이 형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에돔 하면 뭐 결론이 있지만 형제 나라예요. 근데 형제 나라인데 나중에 뭐가 됐냐면 원수의 나라가 된 거예요. 그걸 딱 기억하면 이 본문이 확 읽히는 겁니다. 형제 나라인데 그런데 이제 뭐예요? 이제 원수의 나라가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뒤 배경을 갖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는데요. 특별히 이제 몇 분은 나누지만 한번 잘라서 우리 보도록 할게요. 자, 1절부터 우리 4절입니다. 자, 특별히 이제 1절, 2절 읽어볼게요. 시작.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그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들을지어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나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라고 했습니다. 자, 열국은 다른 말로 열방이여라고 합니다. 열방에 있는 모든 나라, 민족들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열방뿐만 아니라 땅과 땅에 충만한 세계와 세계 나는 모든 것, 이게 뭐냐면 이제 우리 같으면 우리 한국적 표현이면 삼라만상을 말하는 겁니다. 모든 세계 사람들과 그다음에 짐승들과 모든 이 대자녀에 있는 것들은 삼라만상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진노와 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대상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는 겁니다. 뭐 결론적으로 나오죠. 그 대상은 오늘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그 살육 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장함이 포도나무의 피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의 피 마름 같으니라. 아멘. 자, 오늘 4절까지는 이제 특정 이제 에돔에 대한 게 안 나와요. 그런데 이제 5절부터 나오고요. 우리는 이제 유추해서 아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돔을 이제 치셨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받아 살육당한 자리 그 시체가 이렇게 내던져지고요. 그 시체가 썩어가지고 악취가 진동을 하고요. 여기 보면 4절에 하늘의 만상, 우리가 아까 이거 만상은 가득할 만짝에 상상자를 쓸 때는 모든 걸 말하는데, 그러니까 에돔에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큐티에서 이 왼쪽에 보면 이 만상을 뭐를 뜻하냐면 만 가지 신들을 이야기한대요. 신, 즉 에돔의 신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뭐요? 진노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력들은 완전히 하나님께서 뿌리조차도 하나님께서 남겨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종말에 대한 사상이 없는 사람들은요 막 살아요. 심판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성경 우리들에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날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고 그 날은 여호와의 진노의 날인데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구원과 축복의 날, 구원과 생명의 날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완전히 죽임당하고 완전히 심판받는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들도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겠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단락인데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촉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설하여 있고 큰 사력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어떤 도구가 나오죠. 여호와의 칼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여호와의 칼을요 블레셋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수르라든지 에돔이든지 아니면 뭐 아몬이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을 심판하는 도구로서 하나님의 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 직접 칼 들고 우리 대장 되셔 주셔가지고 누구를 치시느냐? 보라, 에돔 위에 내린다는 겁니다. 이제 특정한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돔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까? 원래는 이제 형제 나라 그러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죠?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죠? 가데스 바네아의 불순종 때문에 그죠? 정확하게는 38년 6개월인데 우리가 이제 전체를 봤을 때 40년 동안 광야를 마친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이제 사해 밑쪽을 지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화친을 요청했잖아요. 우리 형제 나는데 싸우지 말고 했대. 어떻게 했어요? 더 공격하고 하나님의 이 출애굽한 이 여정에 있는 백성들을 더 공격하고 죽이고 막 이랬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뭐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상징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반대 세력. 하나님의 구원의 그러니까 이건 단지 사람을 해코지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신학적으로 보면 성령을 해방한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대놓고 거부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족속이 있거든요. 아말렉 족속뿐만 아니라 오늘 이 에돔 족속도 하나님께서 이 진멸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호와의 칼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6절의 보수라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에돔의 옛날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수도와 에돔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겁니다. 자, 7절 8절 시작.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힘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여러분 이제 5절부터 8절까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요 에돔 족속 사람만 하나님께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들소, 송아지, 숫소 뭐예요?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공부하죠. 그 당시에는요 이 땅도 하나님께서 인격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모압이나 에돔 족속들만 뿐만 아니라 그들에 속한 땅과 모든 짐승조차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무섭게 하시는 거예요. 8절이 다시 한번 압권입니다. 시작. 8절 시작.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거다. 뭐 보복은 아시지만 여기서 신원 제가 옛날 설명했죠. 우리 신원 에베레스를 여기 놨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울한 일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원이라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시온의 송사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야곱 족속들의 억울함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하시는 신원이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다가 여러분 집안에서 억울한 일 얼마나 당했습니까? 저는 간증을 하도 해서 여러분 알죠? 예수 믿기 때문에 집안에서 장자의 그런 분깃들, 유산들 다 이렇게 뺏기고 그런 걸 여러분 뭐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있잖아요. 그 억울한 원통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제가 신방하면서 이야기해 보니까 그런 게 제가 말했죠. 1세대는요. 십자가를 지는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눈물 없이는 1세대는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세대가 눈물의 기도를 흘렸기 때문에 2대, 3대, 4대 가면서록 하나님의 은총이 이 신원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교통정리 하시니까 여러분 묵묵히 인내하면서 주의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9절부터 우리 12절입니다. 시작. 애굽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이 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 황무하여 그리로 지나갈 자라 없었음이었고 당아새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살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이우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귀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그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라고 합니다. 이 뭐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돔을 아주 무섭게 심판하기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되고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황무한 땅이 되고 대신에 사람이 살 자리에 각종 그냥 짐승들 있잖아요. 짐승들이 거처가 되는 그런 황폐하고 황무한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가? 에돔이 이 에돔인 겁니다. 낮에나 밤에나 그 연기가 그러니까 막 불타 연기가 있고요. 짐승들이나 사는 거 있고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혼란의 줄과 공허의 줄을 들여올 것인지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령을 해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코지했던 이 모든 세력들은요 하나님께서 혼란과 공허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평안과 위로와 축복과 행복을 주의 자녀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 세상이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에 너무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왜냐하면 복음서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으리라 합니다. 근데 보면 축복과 함께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주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조건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육신이 있는 한 이런 핍박이 있구나.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100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있는 겁니다. 자, 13절, 14절, 15절까지 시작.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건강한 서금에는 엉겅퀴와 새풀이 자라며 승냥이 굴과 타조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서 순념서가 그 동류를 부리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부엉이가 거기에 깃들이고 알을 낳아 까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도 재가 함께 거기에 모이리라.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원래는 이게 좋은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각종 짐승들이 지지배배 하면서 있고요. 여기서 부소지도 나타나고 그죠? 뭐 이렇게 막 짐승들 나타나고 노루도 나타나고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어야 될 사람들은 하나도 없고 온통 짐승들이 그냥 처소가 되는 이것은요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해가지고 이랬는데 예배자들 여러분 하나도 없고요. 주인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뭐예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더 이 에덴 동산의 은총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에덴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 리조이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도들이 찬양하면서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성도들이 다 하면서 할렐루야, 빠바밤빰, 빠바밤빰. 여러분 거룩한 기대를 합시다.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주일날 설교했죠. 잘 되는 교회, 잘 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감리사 협의회에 가서 이랬는데 어떤 교회는요 교회가 쪼개져서 우리 감리사 협의회를 하는데요 피켓 들고 나와가지고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픔이군요. 교회가 엄청 위기에 있어요. 근데 한두 교회가 아닙니다. 어저께도 통합측 목사님 한 분 만났는데 통합측 교회 지금 또 난리 났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그만큼 마귀 사탄이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사명과 믿음과 열정들을 그리고 순전함과 순수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정신 차려서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는 교회는요 망하지 않아요. 저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좋죠. 그런 결과물이고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성도들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리고 플러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거든. 목사는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는 우리 목사님 우리 사랑하고 성도들 할 것 없이 서로 사랑하고 아멘. 마지막 16절 17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책 앞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그것들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이 본문이요 여러분 엄청나게 유명한 본문이에요. 이게 왜 유명했냐? 원래는 별로였는데 신천지 있잖아요. 신천지가 성경을 지 마음대로 자기 맘대로 임의대로 해석하는 비유풀이의 근거가 16절이에요. 여러분 거의 다 몰랐을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이면 신천지 여러분 조금만
설교 시간에 많이 들었지만 얘들은요 모든 것이 짝이 있대. 그래가지고 창세기에 있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물론 이게 여러분 영적으로 맞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얘들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을 붙이는데 성경에 지식이 없는 사람은 홀라당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의 비유풀이의 근거가 모든 건 짝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요거는 일단 그러니까 특별히 숫자 어떤 문자적인 해석들을 딱딱딱 맞춰가지고 하는데 사람들 우리 목사님은 모르던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 전체 봐요. 이 본문 전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는데 따라합시다. 반드시 심판하신다. 주제는 그거예요.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오는 곳에 빠진 것이 있겠느냐. 하나도 제 짝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신다라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적인 해석인데 야들은 그걸 몰라. 여러분 이만희 씨라는 건요 초등학교 국민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입니다. 저는 국민학교밖에 못 나왔다고 무시한다 이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뭐 봤다 뭐 이렇게 막 계시가 내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했죠. 박철이라고 유튜브 보면 또 뭐요 신학도 제대로 공부 안 하고 막 은사 한다고 난리를 치우는 젊은 친구가 있는데요. 여러분 은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은사는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은사주의 때문에 지금 난리 나는 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은사로 끝나면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사로 시작해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열매 알죠? 주님께서 주신 은사가 교회에 덕을 끼치고 선교적으로 끼치고 주의 종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열매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여러분 은사 있는 사람들 봐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막 언어도 막 그거 하고 막 정죄하고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은사가 있대. 열매가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심판과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여러분을 세워주셨는데 여러분의 마지막이 주님께서 보실 때에 야 정말로 네가 믿음과 사명 잘 감당했구나 라고 칭찬과 인정받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우리 미량감리교회와 우리 한국교회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새벽을 깨웠습니다. 이 거룩한 새벽기도 사명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환난이 벗어나 근심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있는 새벽재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고 은밀한 것을 알게 하겠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그물을 낼 때에 일백신시마리의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받은 축복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누려서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자녀가 잘 되고 우리 교우들이 잘 되고 민족과 열방이 잘 되는 수 있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한번 내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새벽을 깨운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의 복을 다하시고 축복하여